우리가 역사를 좀 더 살펴보면 지금의 역사, 지금의 현실을 조금 더 잘 알 수가 있고 지금 현실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억지를 많이 부렸습니다. 억지를 부리다 보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피해를 보고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익을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부가 더 커지게 됩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방법들을 다 사용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은 점점 더 힘들고 어려워지게 됩니다. 가장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는 사람들이 그들 중에서 가장 악랄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없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없는 사람들끼리 싸우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위에서 높은 자리에 서보면서 너희들끼리 잘 싸워라,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가 가스비 폭탄이라는 말입니다. 서민들, 모든 국민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 가스비가 작년 대비 약 50%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1월달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많이 추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평상시에는 집이 없다가 방학이 되어서 집에 있다 보니 이제는 가스비가 2배, 3배 그렇게 내게 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여러분, 서민들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앞에 정부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앞에 정부에서 가스비를 안 올렸기 때문에 지금 가스비 폭탄을 맞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조금만 있으면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없고 계속해서 가스비, 전기료, 기타 여러 가지 그 물품들 비용들을 올린다고 하니 올 한 해가 살아가기 참 답답하고 힘들 것 같습니다. 있는 자들은 세금을 많이 깎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들은 더 많이 갖고 없는 사람들은 더 힘들고 어려운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가진 사람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자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권력 잡은 사람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은 이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배가 부르고 있습니다. 더 걱정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통령 걱정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주 시장 걱정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내 식구, 우리 교회, 우리 마을이 더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권세 있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공평하게 잘 살 수 있는 세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어지는 세상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이 나라의 지도자들, 대통령들을 그들이 걱정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의 외침을 들으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이웃에게 힘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모레셋이라는 동네 출신으로 그 이름의 뜻이 누가 우리 주님과 같은가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어려운 세상에 살면서 누가 우리 주님과 같은가,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세상에 누가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여러 명이
이 미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아하스 왕 시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히스기야 왕 전에 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때는 사회적으로 불평등이 가득했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부패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은 다반사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산당에 가서 우상을 바알을 섬기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전하고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하스 왕은 자기 아들을 몰렉에게 제물로, 몰렉이라는 신에게 제물로 바칠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게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악한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기를 시작하십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이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명백합니다. 공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 그 어려운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도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MBC의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그 나왔는데 KT에서 나오는 그 IPTV에서 여러분 천공 채널이 개설될 뻔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천공이 누구입니까? 대통령 선거 때부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스승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입니다. 천공 도사라고 하면서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통령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입이고 또한 이단입니다. 무속신앙의 정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러다 보니 IPTV에서 우리가 보는 그 TV 채널에서 이 천공 채널을 만드는 것이 어찌 보면 그 TV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천공 채널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되었는지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한탄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4분의 1, 수많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나라에서 어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대놓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를 이렇게 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300여 국회의원들 중에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125명이라고 합니다. 3분의 1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믿는 국회의원들이 무엇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국회의원들조차도 우상을 섬기는 대통령 앞에 나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자기 출세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무위원들 중에서도 이 장관급 이상 되는 사람들 중에서 4명에서 5명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개신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여러분 요즘 말이 너무 많은 사람들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이상민 행안부 장관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말 많은 국토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기독교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 돼서 더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습니까?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말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들을 저들이 강요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주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저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너무나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이 오늘날이 아하스 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목표가 된 사람들입니다. 대통령에게 우상을 버리라고 말할 용기가 없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대통령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취미로 신앙생활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한 표 더 얻으려고 저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출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이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취미생활로 출세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나와 이야기 좀 해보자. 내가 너희들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너희들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느냐? 너희들이 왜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꾸 바알을 섬기며 아세라를 섬기며 몰렉을 섬기고 있느냐? 너희들이 왜 돈을 섬기고 있느냐? 하나님을 좀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어지러운 세상 중에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왜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에 보면 말합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볼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를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해 내신 일을, 애굽을 심판하시고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심판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꾸 애굽에서 있었던 일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일이 좋았다고 말을 합니다.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그 땅으로 돌아가려고 말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왔는데 거기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면 될 텐데 그 땅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몰렉을 섬깁니다. 그 땅에 있던 온갖 우상들을 다 섬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우상이 가득했던 애굽을 치시고 우상으로 가득했던 이 가나안의 7 족속을 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떠나서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89편 14절에서 말합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시는 것이 바로 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못하면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들은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 공의를 굳게 만들고 자신이 법이라고 말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게 하면 그 사람을 괴롭히고 못 살게 합니다. 사회에서 매장을 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시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들을 누가 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더 만천하에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대를 누가 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권력으로 다 막아버리고 공권력으로 나와 반대되는 나의 적들은 다 매장시켜버리고 언론에서 그것들을 다 공권력을 도와서 함께 그 매장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을 이길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와 곤모술수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와 같은 서민들이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법이 아닙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가 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강했던 애굽을 치셨고 가나안에 있는 그 7 족속을 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은 정의와 공의를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세상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내가 아는 것으로 세상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힘이 진리고 법이어야 됩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비판하면 그 비판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매장시키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나를 싫어하는 그 사람을 싫어하고 매장시키기 위해서 공권력을 투입하고 언론을 움직여서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가득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힘이, 그 사람의 권력이 이 땅에 가득하게 만들려고 얼마나 힘을 쓰는지 모릅니다. 백성들을 무지하게 만들어서 자신들의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공의가 온 땅에 가득 넘치게 하십니다. 미가 선지자가 있었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하스 왕이 16년을 그 나라를 다스렸지만 결국은 히스기야가 다음 왕이 되어서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권력의 힘을 의지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는 이제는 끝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으십니다. 변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지만, 하나님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지만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권력을 가지면 내 힘이 있으니까 이젠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또 잘 살다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잘 살 때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하나님께서 그 평안함과 부유함을 계속 유지시켜 주실 텐데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그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점집에 찾아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 변하신 적이 있으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우리가 잘되고 평안할 때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그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괴로울 때, 우리가 잘되고 평안할 때 언제나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똑같이 응답해 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기쁠 때도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평안해지고 개인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겨라, 너희가 공의의 하나님을 섬겨라, 너희가 내 이웃을 사랑해라고 계속해서 말은 하지만 이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게 하십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우면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의를 행해 나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평안함과 형통과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괄시하고 억압할 때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다시 묻습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송아지 한 마리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천천의 순양이나 강물처럼 흐르는 그 수많은 기름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아하스 왕처럼 여러분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종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공의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원하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송아지와 순양으로 기름으로 재물을 가득 쌓아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재물이 부족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부족해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냐, 그렇게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서, 과거의 그 2렙돈을 보시면서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공의를 사랑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가 선지자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이제는 포로기를 겪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포로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너희가 풍요롭게 사는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공의를 행하지 않으니 내가 너희를 책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가 악한 길로 가는 길을 내가 볼 수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평안입니다. 우리의 형통함이고 우리의 생명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를 버리고 우리가 죄의 길에서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길로 여러분들이 따라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더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재앙을 선포하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죄인이다라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것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 도둑같은 존재는 사단 마귀의 존재입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내 마음을 훔쳐가는 것, 내 입술을 훔쳐가는 것, 사단 마귀의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간절히 사모하면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의심하고 자꾸 딴 길로 가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공의가 이 땅에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이익만 위하는 사람들은 공의가 없지만 내 이웃을 위한 사람, 내 이웃을 내 생명같이 사랑한 사람,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는 공의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내가 출세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은 권세를 누리고 싶은 것, 그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공의를 행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이웃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힘들고 지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이웃을 소개시켜줘야 되고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합니다.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만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까? 언제까지나 하나님께서 나만 바라보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중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와 성도를 챙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을 챙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즉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길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아하스 왕 때와 같이 지도자들이 우상을 섬기고 자신들의 이익만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재물이 주인 되어서 부모 자식도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가득 넘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도자에게 전달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공의를 행하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공의를 행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때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께서 공의를 실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귀한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